말씀의 제목으로 풀어놓으라 하시니라. 송호 목사님 설교입니다. 평생 설교를 했는데도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 부담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잘못하면은 그것도 평생 설교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 그럴 것도 같고, 조금 제 얘기하면 네 자랑하려고 너 나왔냐 또 이렇게 목자교회에서 설교를 길게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 어디에 앉은 분이 그거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나 설교하는 거요. 좀 짧게 하시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노인들한테서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길지 않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사 합창단이 있을 때 세린교회에서 그 제2집 그 녹음을 할 때 그 무렵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여기 왔는데, 이영호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많이 했어. 네. 여기서 전도왕이야. 교회에서도 성가대가 좋아가지고 성가대 육성을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영주교회 성가대가 서울시내에서도 A급 중에 A급일 거예요. 잘해요. 좋은 지휘자들도 많이 왔었고 대원들도 좋고 그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때 칸타타를 하면은 나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부목사님한테 오후 예배 설교 시켜놓고 저는 성가대 가서 이제 하고서 축도로 올른단 말이에요. 성가대원들이 폭 좋아했어요. 참 좋아했고 성가대원들하고 평생 잘 지냈어요. 성가대가 어디 또 특별하게 수련하러 가게 되면은 꼭 저를 함께 가자고 그래가지고 말씀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목회하는데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영역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력도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영역과 지력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그래서 우리 동창 중에 총회장을 지낸 사람들이 5명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목회는 쫓겨나지 않을 만큼만 목회를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라. 그래야 롱런이 되지 건강치 못하면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잘 맞췄는데 조금 더 잘할 걸 그리는데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지막 목회를 65세다 맞춰놓고서 3년 동안은 두문불출하고서 교회만 돌봤어요. 그런데 그 3년 기간이 참 좋았다고 그래요. 교인들도 제일 좋았다고 그러고 장로님들하고도 더 가까워졌고 예수님도 3년, 나도 3년 목표를 놓고서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도 또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열심히인데 2014년에 은퇴를 했는데 2015년부터 5,6선교회 사무실에 나갔어요. 사무실에 나가면은 꼭 무조건 앉아가지고서 설교 한 편을, 그러니까 설교지 받은 게 많았잖아요. 설교지 받은 게 많았는데 한 번도 안 읽었죠, 들. 네. 여러분들도 안 읽었죠. 나도 안 읽었다고. 갖다 쳐박아 놓고 말았지. 근데 그걸 가져가서 한 편씩을 읽어봤어요.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조춘영 목사님이라고, 조춘영,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명철 목사님의 설교집을 현재 읽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야, 잘 썼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썼더라고. 그래서 설교집을 한 편 설교만을 정독하는 거예요.
닦아서 앉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그거 하나만 한 번 읽는 거죠. 좋아요. 그 시간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읽고 성경을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영어로다가 필기체로 쓰는 거예요. 앉아서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쓰고 있는데 자랑할 건 내 필기체 하나 잘 쓰는 거 진짜 잘 씁니다. 필기체 참 예쁘게 몇 년 동안 쓰고 보니까 필기체를 얼마나 멋있게 쓰는지 몰라. 자랑할 건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을 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게 많잖아요. 참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그 사람의 이론을 좀 알았다고 그러면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서울대학 교수로 오신 몰입이라고 하는 몰입 황농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강조하는 건데, 몰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책에서 찾아보고 꼭 보십시오. 몰입. 50시간만 몰입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면은 몰입이 되어지기 시작한답니다. 몰입이 된다. 그분이 세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재료 분야에 있어서 그분이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신 분이요. 그런데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테니스 칠 때 아침에 가서 치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아침에 테니스 하는데 딱 운동량 있으면 몰입이 들어가도록 정신없이 칩니다. 정신없이. 뭐 후려 때리고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치는 거예요. 그렇게 몰입이 되니까 뭐 이렇게 잘 쳐? 왜 이렇게 잘 쳐? 그런 얘기를 해요. 몰입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를 마친 목사로서 조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자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지도자가 될 거고, 20년 비전을 내가 내다본다 하면 20년 동안 지도자가 될 거예요. 저도 은퇴한 다음에 20년을 목표로 두고서 20년 동안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원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 생활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 그리고 후배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이 이상국가에서 인간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복부와 같은, 배와 같은 인간, 두 번째는 가슴과 같은 인간, 또 마지막으로는 머리와 같은 인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배 만족을 위해서 복부와 같은 인간들이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가슴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풍부한 감성과 용기도 있지만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감정만 내세워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머리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죠. 성경에도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묵시라는 말을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비전,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비전이 있는 곳에서만이 백성들이 흥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해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소설가로다가 아주 많은 명언을 남긴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5가지 과목을 얘기를 했어요. 5가지 과목. 그 5가지 과목은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5가지의 과목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사랑의 과목. 자기 사랑의 과목. 이게 자기 연면에 빠진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고. 유명한 진화론자가 얘기를 한 얘기지만, 세계적으로 석학이
이기적 DNA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기적 DNA라는 말도 주제를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이기적 DNA를 가지고 있다면 내 자식이 최고인 거야. 내 자식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대. 이런 미친 참. 그러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감옥은 근심의 감옥. 현실적으로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는 근심도 있지만은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끌어안고 근심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죠. 세 번째 감옥은 향수의 감옥.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라 그랬어요.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감옥. 남의 떡만 커 보이고 내 환경은 나쁘게 보는 그런 관점이죠. 나에겐 좋은 것이라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감옥이에요. 다섯 번째 감옥은 증오의 감옥이에요. 사람들이 참 증오심들이 많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야. 이 정도도 만족이잖아. 나의 한계가 이것 정도야. 여기까지가 내가 잘 살려온 거지 뭐. 이런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감옥 얘기를 하면 영주교회가 70년을 보냈는데, 제가 심호한 교회가 70년을 보냈는데 70년 역사에 70년 동안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7명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교회요. 굉장한 장점도 있지만은 다 물갈이가 되었어야 되는데 물갈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만 얘기지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다 큰일 난다.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우리끼리만 조싸우니야. 그치? 우리 아파트 옆에 좋은 예배당을 졌어요. 엄청난 예배당을 졌는데 동네 사람 한 사람도 안 청하는 거야. 그러고서 입당 예배 드리더라고. 그럼 우리끼리만 조싸우냐 아니야 그게. 그동안에 시끄럽고 그 참아줬던 주민들한테 무슨 뭐 떡을 돌리기를 했는가 무슨 수건을 돌리기를 했는가 아무것도 없이 초청하는 것도 없고 환영한다고 좀 모시고 말이야. 아파트에 와가지고 다 초청하는 말에 안내도 좀 하고 좀 그래 했었는데 자기들끼리만 좋대. 그게 감옥이지 뭐예요 그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라는 얘기는 안 했어. 한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고 세계 제1의 교회라고 그랬고 그 목사님은 성자였어요. 성자. 그분이 당회를 하면은 어떤 한 건도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한 가지 사안을 결정을 하는 교회예요. 이게 좋은 전통이 됐어요. 목사님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은 모두가 다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 없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만장일치로 밀어드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고 단시일 안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모교회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은퇴를 하시고 멀리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계셨어. 산속에 들어가 계셨어. 그동안 순종하고 조용하시던 장로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분이 겨우 차 한 대 들어오는 분이요. 교회로 들어오는 분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차가 밀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라. 그래서 당에다 이 얘기를 여기 옆에 집 한 채가 났으니까 요거 하나 사가지고서 대문을 좀 크게 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 했더니 한 사람이 죽어로 반대하는 거야. 뭐라고 반대하는 거야? 교회가 대지나 확장하고 건물이나 사들이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본연의 역할만 충실하면은 다 그런 게 문제가 됩니까?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전통대로 다 만장일치가 되어야 교회가 편안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러고 넘어가고 만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네. 막 교인들은 엉켜붙어가지고 차가 내려다가 차에서 다리가 끼어가지고서 이러니까 나중에 그 옆에 집을 샀던 몇 배를 주고 산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이 IMF 시대 때가 왔는데 그 앞에 모 빌딩 S자가 2개 붙어있는 무슨 빌딩이 나온 거예요. 큰 빌딩인데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지하 2층에다 지상 18층 연면적이 37,000제곱미터짜리 대형 건물이 그냥 교회가 연차적으로 돈을 줘도 좋으니까 교회가 인수만 해달라는 거라. 그런데 그걸 했으면 교육관 다 해결되고 아마 대학원, 대학교도 그냥 하나 세우고 거기다 넣을 수도 있었고 우리 총회 본부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었고 엄청난 건물인데 교회가 대지나 확보하고 건물이나 사들이는 게 교회 역할입니까? 영혼 구원만 하면 됐지. 이러고 나오니까 할 재간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만드는 거야. 모 대학 교수의 아버지가. 영주교회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세 집 건너 좀 되어지는 곳에 이렇게 집이 하나 나왔는데 왜 사택 충분히 지내고 밑에 집이 또 밑에가 4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립처럼 지어져 있는 집인데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럼 2층에다가 부목사님 2분, 당시 부목사님 2분 좀 지내실 수 있고 밑에 운전기사하고 사찰집사님도 다 들어갈 수 있고 담임목사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를 살고 있었던 집을 빼면은 합하면 1억만 더 주면 사는 건데 1억만 더 주면 돈이 3억이나 있었어. 근데 한 분이 뭐냐면 이게 북향에 앉았다는 말. 북향으로 앉아가지고 집이 안 좋대. 그리 가면서 한 사람이 딱 반대를 하는데 이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고 왔다고. 참 어렵더라고요. 장로님 그 선임에서 또 그 다음 2번째 선임이 되신 장로님이 뭐 한성급 안 되는데 그거 못하고 말았어요. 그 아까 교회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교회 근처에 상급병원이 있어요. 상급병원. 상급병원은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병원이요.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1급병원하고도 달라요. 상급병원은요 완전히 그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병원이요. 상급병원인데 상급병원이 교회 보고 병원을 인수하라는 거라.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그 인수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라냐면 교회가 교회만 하면 됐지 왜 병원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그 인사 문제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래서 병원을 인수를 못했다고요. 그때 그 병원을 인수했으면은 우리 기독교 명문 상부동에 있는 기독교 명문 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 놓치고 말았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 똑같은 사람, 그 사람. 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은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저도 참 독하게 목회를 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체육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수영장까지 다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다 되어 있고 한 게 종합사회복지관이요. 그냥 복지관하고 다르다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거예요. 직원만 45명이 있다고. 직원만.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는데 대학에서도 운영하다가 넘어졌지. 무슨 상의원이라는 데서도 운영하다가 넘어졌지. 도저히 운영을 못하는데. 그래서 후암교동협의회는 세 교회가 운영을 해보자고 달려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 이 세 교회가 운영을 좀 맡아서 해보고 싶다 하고서 임시당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세울 수 있고 좋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야, 세 교회가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기도 어렵고 인사 문제도 어렵고 재정 감사 문제도 어렵고 한 교회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세 교회가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나절을 임시당회를 했는데도 안 돼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접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교회들 후암교회하고 성결교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똑같다고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전해드리고 혼자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맡으면은 제가 돈을 낼게요. 5천만 원을. 목사님이 하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집에 가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당회 안에다가 내놨던 것 중에서 거절당하기는 처음이라고. 목사님이 낸 안을 거절해보기는 처음이라고. 근데 목사님이 풀이 꽉 죽어가지고 가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고 그랬다고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인한테.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권사님, 당신이 내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내면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 얼마나 풀이 죽어서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해? 응? 당신이 혼자서 하라고 말. 그래서 전화가 왔어.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맡고 내가 돈을 내면은 맡아주세요. 됐다고. 그래서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다른 교회는 안 한대.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맡을 테니까 우리 교회한테 주시오.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바람에 거기서 어린이집 하나가 딸려 들어왔어요. 어린이집 하나가 딸려 들어왔지, 데이케어 센터가 딸려 들어왔지,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동네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이제는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서 할 일도 없고 다 좋겠죠. 평생 목회를 하고 총회장도 지내시고 우리 교단에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용산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했었고 목자교회, CTS 방송교회 목자교회 같이 출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가 가보니까 IMF를 지나오면서 10년을 넘어왔더니 은퇴하시고 10년 후를 보니까 3분의 1 토막으로 난 거예요. 교회가 3분의 1뿐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신방이라도 좀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신방이라도 해보셨냐고 했더니 아이고 IMF 때 이 코로나 때 신방 안 돼요. 못해요. 그러면 신방 가가지고서 대문 앞에다가 좀 이렇게 내가 다녀갔다고 다음 주일날 교회 좀 나오시라고 서브철에도 좀 보셨냐고. 몽땅 사무실 보여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붙잡고 앉아있는 거야.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1000명 교인을 어린아이 학생들하고 1000명 교인을 남겨놨는데 지난 70주년에 제가 이제 점심을 부담한다고 5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이 뭐라냐면 우리 300개 맞췄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300개 맞췄대. 그러고 보니까 당신들이 300명 뿐이 안 오는 걸 본 거예요.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주일날 모여봐야 300명 모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500명은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300개를 했대. 1000명 교인을 남겨놨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방한 교회입니다. 그건요 자기 변명이요. 우리 교회는 선방한 교회입니다. 뭘 선방을 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은 줄지 않았어요. 그게 함정이지. 헌금 안 주는 건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헌금이 안 주는 것 뿐이지. 목숨 걸고서 매달려야지. 목숨 걸고. 예. 후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기서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 그런데 현역이 계신 분들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달려가세요. 후회 없이 달려가야 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예수님한테 맡긴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대. 나중에
나 또 죽어야 됩니까? 그랬대. 나 또 죽어야 됩니까? 너 또 죽어야 된다고 그랬대. 그래도 그건 상관없어. 그건 이제 하나님에게 속하는 소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는. 여러분들 풀어놓아 보실래요?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놨던 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있었잖아요. 안 나가고 있잖아 지금. 저기 나가면 저기 사자가 있어.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못 나가. 야전성이 있어야지. 야전성이 있어야지. 찬송가 들고 새벽에도 뛰쳐나가고 교인들하고 가서 하기 위해서 사방군데 쫓아다니고, 안 나온 교인 강화도에 있다고 강화도까지 쫓아가고, 김포에 현장에 있다고 현장까지 쫓아가고 그래야지. 야전성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이드 브레이크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는, 여러분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목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암담합니다.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중고등부가 다 문을 닫았고 청년들이 한두 명 왔다 갔다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교회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한국교회를 맡겼기에 하나님 목숨 걸고 자리를 채우고 나가서 저는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서 영역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코코랄 프리모도 더욱더 성장이 돼서 하나님의 성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종들의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